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AAC 바이블 클럽 5번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그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아가지고 계속 들어오시니까. 다들 보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월 4일 수요일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분량은 오늘 이제 레위기 13장 읽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로 하면 이제 레위기 내용도 끝나고 이제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내용 2번째 시간이랑 민수기 처음 부분을 볼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늦어지면 레위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표 보시면 이제 2월이에요. 1월도 어느새 다 갔습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가죠. 그래서 2월 달에는 이제 다음 주랑 그 다음 주가 해서 1학기가 마치게 되고요. 2월 25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강의가 없습니다. 노트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또 질문 내용 먼저 볼게요. 이 질문은 사실 작년에 주셨던 질문인데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했을 때 19절에서 선한 형상과 여호와의 이름, 그 은혜와 긍휼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또 22절 내 영광이 지날 때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얼굴도 영광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성막을 완성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0장 배경을 기억해 보면요.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있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 아론이 백성들이랑 정신 못 차리고 막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근데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랑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 배경이 출애굽기 33장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랑 이제 가지 않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 그렇게 약속하시는데도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계속 간청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모세가 요청하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 모세가 간구하는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뭔가 좀 이상하죠? 모세는 이제 계속 들어오시는 거죠. 모세는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성막 완성됐을 때도 막 구름이 가득 차고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영광이 이렇게 보여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막 바라보려는 그런 순간을 그린 건데요. 33장 이어서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또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얼굴 보면 살 수가 없다. 살지 못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장소를 예비해 줬으니까 그 산에 그 반석 그 위에 서서 거기 숨어 있어라. 그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그 틈에 너를 두고 내 손으로 너를 가려줘서 네가 죽지 아니하고 나의 영광을 어떻게 보면 느낄 수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결국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은 이제 증거를 계속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에게 직접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모세 앞에 직접 나타나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타나신 이런 장면들을 단어로 현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한자어로 되는데 영어로는 테오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만나 주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면도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정면으로 보면은 사람이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바위 틈에 숨겨주시고 이렇게 손으로 가져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뒤, 몸 뒤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영어로 하면 글로리죠. 히브리어로 하면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제 무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구름이 나타나고 뭐 영광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의 존재를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육신의 눈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그 부분을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사도행전 2장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지금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같이 읽은 두 장면 성령이 임재하는 장면이죠.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께로 세례받을 때 내리는 장면이랑 오순절날 많은 이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장면인데 성령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 시대에는 구름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고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거 잠깐 복습해 볼게요. 출애굽기 내용 굉장히 많이 뭐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고 레위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내용. 그런데 1장 1절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1장 1절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내용 한번 복습해 볼게요. 1장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는 베레시라고 했죠. 시작.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작의 관점으로 창세기 전체를 읽으면은 좀 도움이 된다. 출애굽기 1장 1절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출애굽기는 이름들로 시작합니다. 쉐못이라고 해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알려주시고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하는 장면이 있었고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 이름이 중요한 주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 이제 성막이 완성되죠. 그 성막이 완성되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성막이 완성됐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그러니까 35절까지 내용입니다. 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성전이 완성되고 구름이 막 성전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차니까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중요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막 성전이 무엇인가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정의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성전이 우리에게 현재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막이 중요했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교회일 수도 있지만 이 건물을 넘어서 우리 자체 하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막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딱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한다.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말씀 볼게요. 레위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 이렇게 쭉 제가 번호를 적어봤는데요. 이러한 순서로 제목부터 해서 결론까지 뭐 레위기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에 볼게요. 레위기 무엇이냐? 1장 1절이 또 중요하다고 했죠. 1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레위기 1장 1절은 부르시다라고 시작해요. 와이크라라고 그러는데 부르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다양한 막 제사 지내는 방법, 정결 예법 그게 나오는 건데 그게 모세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모세를 불러줘서 알려주신 거다. 레위기의 모든 명령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이 완성된 게 애굽을 탈출해서 1년 뒤에 딱 성막이 완성됐잖아요. 이제 그 위에 이후에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니네가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레위기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핵심 주제는 무섭죠? 빨간색 글씨로 거룩하라. 이게 뭐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레위기는 거룩하라. 자, 한 번씩 1번부터 쭉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한 예배자, 예배자, 제사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세 번째, 제사장 영적 지도자는 외적으로도 거룩하고 내면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네 번째, 속죄일, 의식, 인간이 스스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섯 번째, 속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다. 속죄를 통해 인간 죄를 용서받게 된다.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 기억 못 하시고 거룩하라. 레위기는 거룩하다.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레위기를 이제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딱 줄여보면은 1장에서 8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나와요. 제사에 대해서. 제사란 무엇이냐? 막 태우고 이런 짓을 왜 해야 되냐 우리가. 소도 막 잡고.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방법이다.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창세기 말씀 보시면은 가인, 아벨도 막 제사 드리는 장면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막 제사 지내고 뭐 야곱도 제단 쌓고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제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상황 상황 때마다 니네가 이러한 죄를 졌을 때는 이렇게 나한테 제사 지내고 니네가 감사를 원할 때는 이렇게 감사 제사를 지내야 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장면들이 이제 레위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우리가 현재 주일날 막 금요일날 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그런 정신 같은 거를 우리가 그 제사를 똑같이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의식이니까 그 예배의 어떤 정신 같은 것을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되는지를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그 제사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떠올릴 수 있다. 여러 가지 제사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번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소제는 일상의 감사, 화목제는 함께 밥 먹는 것. 이건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다 기쁜 상황이에요. 뭔가 죄랑 관련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같이 밥 먹고 그래서 이제 향기로운 냄새가 있다. 이 세 가지 제사에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자 들어가는 거 있죠? 속죄제, 속건제, 뭐 죄를 저질렀을 때요. 본질적 죄 질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무슨 뭐 물건 훔치고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죄 지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 속자 들어가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없다. 왜? 죄를 저질렀으니까 죄를 저질렀으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참고로 이렇게 보세요. 제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종류가 있다. 속죄제, 속건제랑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크게 이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하는데 이게 이 다섯 가지가 구약의 다섯 가지 대표적인 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속건제는 계명 여겼을 때, 이웃하고 사이 안 좋을 때. 번제는 또 여기 있고, 소제도 있고 곡물 이용하는 거고, 화목제도 사람 사이 하나님과 화평을 위한 제사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로 나눠 있고요. 제사 방법에 따라서 화제, 불태우고, 요제, 앞뒤로 흔들고 재우고, 거제, 위아래로 흔들고, 전제, 막 이렇게 막 포도주랑 기름 같은 거 부어가지고 드리는 방법,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1장에서 8장이 지나고 레이기 이제 9장부터 10장 이 두 장은 배운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배우면은 연습을 해야 되죠. 실습을 해야 되죠. 그걸 이제 실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성공해요. 모세하고 아론이. 근데 10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론의 아들들 실패합니다. 나답과 아비유. 왜 실패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9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제사 구체적인 방법을 순종해서 성공했습니다. 근데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이 실패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이 아니 이분들이 죽죠. 왜 죽었습니까? 1절을 보시면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 향로는 이제 불 옮기는 조그만 램프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각기 향료라고 된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향료로 가져온 거예요. 그 정해진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성찬 때 교회 안에서 쓰는 여러 가지 물건들 우리가 거룩하다고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잘 관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향로가 있는데 자기 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달을 불을 담아 이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 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신 그 불을 옮겨 담아야 되는데 어디서 또 이상한 자기가 무슨 성량은 없었겠죠? 아무튼 뭐 불을 가져 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내 눈으로 좋아 보이는 램프도 갖고 오고 불도 어디서 뭐 라이터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떤 일이 났습니까? 불이 팍 나와가지고 이들을 딱 불타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장면 이후에 모세가 그 아버지죠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말씀을 올려주셨는데 니 모세가 아론 얼마나 슬퍼요. 자기 자식들 죽었으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아론의 자녀들을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되었다고 그냥 끝나는 게 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죽음을 이렇게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되게 엄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게 대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오늘날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뭐 이걸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음, 이 나답과 아비우죠. 풀 막 신났어요. 자기들 막 램프 가져와가지고 근데 결국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신약 성경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찾는다고 했습니까? 예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배 드리는 마음도 영과 진리로 정말 온 힘을 다해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의 원형을 그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 맘대로 제사 지냈다가 예,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자, 그럼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프리스트라고 나오는데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나?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전체가 다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레위기면은 이게 레위 지파가 그런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후에 레위기란 이름이 책이 이 제목이 붙여진 거거든요. 레위 지파가 중심된 인물이니까. 하지만 레위 지파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고 거기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맡을 수 있는 성소 안에서 제사 집례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그냥 일반 레위인들은 이제 아론의 자식들을 제외한 나머지 레위 사람들, 이들은 막 성막, 광야에서 막 성막 옮기고 막 해야 되잖아요. 성물 관리하고 찬양 기구 등 제사를 도와주는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레위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레위기제 8장 9장까지 봤죠? 11장부터 15장까지 중간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냐? 제사가 끝나고 정결 규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속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제사를 지내서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거룩해지기 어떤 것을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정결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 몸을 깨끗이 씻고 거룩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되지는 그런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결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자. 죄를 회개했으니까 이제 거룩해지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고, 그 부분이 11장부터 15장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11장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1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니. 아멘. 11장 이후로 보면 부정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뭐만 하면 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도 이제 막 부정한 음식, 아닌 음식들이 막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왜 돼지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셨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현대 사회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돼지 전염병 옮길 수도 있고, 돼지는 또 유목이 안 된답니다. 이분도 이제 옮기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돼지는 부정하다고 했지만, 그럼 지금도 돼지가 부정하나? 우린 삼겹살도 못 먹고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나? 뭐 이렇게 막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런 음식 규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저쪽 LA 동부 계시는 그 로마린다 뭐죠. 아무튼 그쪽 제치를 안 시키고 그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때 당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못 먹게 한 게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커셔 음식. 왼쪽이 커셔 음식. 먹을 수 있는 것들. not 커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돼지 나왔죠. 맨 위에. 돼지, 토끼, 칸가루를 먹는 사람도 있는 거죠. 칸가루도 있고. 이렇게 조류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게 닭이랑 뭐 오리, 터키는 먹는데 뭐 독수리 이런 올빼미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갑각류도 못 먹고. 아무튼 뭐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구분한다.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다 마가복음 근데 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나중에 뭐 바울도 그런 거에서 얘기하는데, 먹는 게 거룩하고 아무 그런 거 없다 이제. 뭐 구약 시대에서는 그런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거 없다. 그래서 우리도 삼겹살을 먹을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어서 레위기 14장 2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이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나와요.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막 나병 환자 격리시키고 뭐 7일 있다가 다시 와서 또 확인하라 그러고 뭐 또 그 상처 또 확인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동하잖아요. 강에서 막 떼를 지어가지고 같이 있으면은 옮잖아요. 그 병이. 그러니까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격리시킨 것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막 저주하고 막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막 말하라고 외치는 장면도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병 환자가 저주받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읽으면서 느끼셨죠? 하나님께 자세히 이렇게 이분도 어떻게든 나병 환자에서 구해 주려고 확인하고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그 유출병 걸린 사람들에 대한 그 정결 의식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분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눈먼 자를 막 눈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근데 이 나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는 광야 시대에 부정하게 여겨졌던 나병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들을 저주받은 사람들로 남겨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그룹도 생각하시고 이분들도 결국 이제 회복되게 해주신다. 이런 뭐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분 누구시냐? 마가리타 피사렉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동양애를 안고 있죠. 한국에 보시면 소록도라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 나병 걸린 분들 거기다가 격리해서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40년 동안 그 오스트리아 간호사분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신 분이 있었대요. 그냥 참고로 이런 훌륭한 분이 우리나라를 어려운 시절에 도와주셨던 분도 있다.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또 담았습니다. 다음 분 보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16장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뭐 제사, 정결율법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속죄일, Day of Atonement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뭐 속죄제도 드리고 석권제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날인데 이 날이 언제라고 하죠? 날짜를 구체적으로 처음에 얘기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 그러면 7월 10일이다. 근데 우리가 쓰는 7월 10일이 아니라 시끄러. 히브리 유대력은 언제로부터 시작한다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죠? 애굽에서 그 나오는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력을 주셨잖아요. 구열절 시작할 때부터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일곱째 달 10일에 속죄일을 정해놓고 그날에 이분들이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제 대제사장이 이들을 위해서 이제 속죄 의식을 치르는 그런 날이 속죄일인데 그 속죄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속죄일 유래.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십계명 받았잖아요. 그날이 7월 10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래에서는 뭐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어떻게 보면 그 죄악을 저지른 날을 회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7월 10일로 정해진 것이 아닌가 뭐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속죄일에 이제 뭐 모두가 금식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회개하는 날이죠. 근데 이날만 우리가 성소 그림 기억하시죠? 성소 안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서쪽 끝에 있는 휘장 안쪽에 있는 그 법궤에 있는 그 지성소 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황소 피랑 이스라엘 백성들 죄 이런 걸 다 회복 뭐 속죄하기 위해서 피들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염소에게 막 안수하고 제비뽑은 염소에서 아사셀로 이렇게 수염수로 방향에 풀어놓는 장면 구체적인 방법이 레위기에 이제 자세히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이 영화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인디아나 존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되게 유명했는데 그게 이 벗개 찾는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오른쪽이 아마 해리슨 포드일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아 이게 성경에 나왔던 장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벗개가 이런 모양으로 이게 딱 생겼을 거라고 딱 성경을 토대로 만드는 거죠. 이 감독이 유대인이거든요. 스필버그라고. 영화 이게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법계 더 아크 오브 더 커버넌트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 십계명이랑 이제 담겨져 있는 그 법계인데 이 아크가 노아의 방주 아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무로 만들어진 겁니다. 껍데기는 밖은 금으로 이렇게 세워졌지만은 그래서 이 속죄소 성계 언약계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25장에 등장하는데요. 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5장 21절 22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근데 말만 듣고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나중에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이 벗게 들어있는 이 커버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두 개 갖추고 있는 거 그거를 속죄소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뚜껑이다. 벗게 덮는 뚜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밥솥도 이렇게 밥솥 아래 있고 밥솥 뚜껑 있죠. 또 뚜껑이다. 밥솥은 아니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막 피를 뿌립니다. 막 염소피도 뿌리고 소피도 뿌리고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죄를 이제 대속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 지성소 안은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자리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관계가 이제 회복되고 화목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야 이 속죄소는 오늘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간 좀 많이 남고. 대제사장 옷입니다. 예쁘죠? 왼쪽 옷을 평상시에는 이런 옷 입고 있어요. 막 파란색 가슴에 막 보석들도 막 달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아무튼 요런 비슷한 느낌으로 입고 다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날은 옷이 바뀌었죠. 하얀색 세마포 옷 입고 발에 막 끈 달고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런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옷이 예쁜 게 많다. 이런 파란 옷도 있고 하얀색 옷도 있고. 그 대속죄일 7월 10일 날 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막 피 뿌리는 장면입니다. 왼쪽에. 그막 번제 드리고 염소에다가 안수하고 속죄 제물 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형상한 겁니다. 이렇게 상상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갈 때는 하얀색 옷 입고 밖에서는 파란색 옷 입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7월 10일 날마다 속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그런 성막에서만 이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완전한 장막.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속죄일 그런 거 없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다. 편해졌다라고 보십니다.
이어서 레위기 다음 부분입니다. 17장에서 이제 22장까지 내용은 이제 도덕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번 보시면은 막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막 몇 가지가 나와요. 거기에 동성애도 분명히 죄라고 써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거 없다고 그러는데 17장에서 22장 40 보시면은 동성애가 죄고 뭐 근친상간 그런 것들 다 죄악으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회법 이제 절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세계관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삶을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한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애굽 사람의 삶을 이 중심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으로 이제 이민 와가지고 막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이제 한국 풍습 다 잊어버리고 막 땡스기빙 이분들 막 그 미국 컬처에 맞춰서 조금 변하잖아요. 안 그러신 여러분들 다 설날 추석 잘 세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런 게 있었던 걸 다 버려라. 버리고 애굽에 있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절기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레위기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애굽 땅도 따르지 말고 포착할 가나안 땅도 따르지 말고 뭘 따라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또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말씀 볼게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결국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거룩한 삶으로 나의 산 제물을 나의 몸을 드려야 된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에서 4절,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풍조 따르고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의 막 그런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 가치관에 살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부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레위기 끝나갑니다. 거의 이제 끝부분 가시면은 이제 레위기 23장 보시면 7대 절기.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억해라. 너희가 이제 어떻게 그 종살이에서 나왔는지 그 기간마다 그 수간들을 다 떠올리면서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은 오순절이랑 똑같습니다.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영어로 패스오버, 뭐 퍼스트 프루트 많죠? 히브리어로 쭉쭉쭉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6월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월 14일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던 그 시기,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이제 명령하셨던 절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쓰는 달력이랑 한 세 달 정도 차이가 난다. 네 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 외울 수 있는 방법 작년에 알려드렸는데 참고로 그냥 아세요. 6월절 뭐저 첫 글자 따면 유무초나 속초 하면은 외우기 쉽거든요. 그래서 유무초나 속초 하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외울 필요 없는데 뭐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절이 뭐냐?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내심을 이제 기념하는 거. 무교절. 애굽할 때 이제 급히 나왔잖아요. 막 그 빵 먹을 때도 막 허리띠 막 메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나왔던 거. 그때 무교병 그 누룩 없는 빵 먹었던 거 기억하면서 하는 거. 초실절이 이제 첫 열매, 수확 감사. 오순절 또 첫 밀의 첫 수확 감사. 이제 그때는 유교병 먹습니다. 무교절 때는 누룩 없는 거 먹고 유교병 때는 있는 거 먹고. 나팔절. 새해 첫날 나팔 불고. 속죄일 대제사장 이스라엘 대표 속죄하는 날. 초막절 40년 광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절기마다 이런 구체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절기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장래일의 그림자. 사람들이 막 절기 지키고 그런 사람들 막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거 다 쓸모없는 게 아니다. 이게 다 장래일의 그림자다. 근데 그림자는 뭡니까? 실제 정말 중요한 게 아니란 거죠. 몸은 더 중요한 거는 이 절기나 이런 것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더 중요하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이런 절기보다 예수님이 하나로 그냥 탁 절기가 뭐 절기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11조입니다. 11조 내용. 11조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27장에 나와요. 27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11조에 관한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다. 근데 11조에 관한 게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의해서 해서 막 자기 몇 분의 1을 바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뭐 원조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이제 레위기 27장에서 10분의 1이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다. 성물이다. 꼭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래서 레위 결론. 결론이 뭐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들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거룩은 카도시, 구별되다. 이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소속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절일 거예요. 아마 레위기 27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끝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구체적인 계명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내기 끝났습니다. 내 얘기는 이렇게 해서 뭐 다 다루지 못했지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다뤘으니까요. 이거 기억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민수기도 초반부를 저희가 커버하니까 민수기 내용도 좀 시간 남았으니까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뭐냐 이제. 민수기도 1장 1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민수기는 시작이 광야예요. 미드바라고. 광야가 중요합니다. 광야. 광야를 생각하셔야 돼요. 애굽 땅에서 나오고 둘째 달. 이제 2년째 되는 날이에요. 2년째 둘째 달부터 일어나는 일들. 이제부터 이제 광야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다. 창세기는 시작이고 출애굽기는 이름들이고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민수기는 이제 광야다. 이렇게 광야를 중심으로 민수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등장하죠.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설명하는 구절인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 민수기 33장 2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행진, 광야의 행진을 모세가 막 기록한 거예요. 자, 민수기 12장입니다.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대표적인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었다. 화를 냈던 장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유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저희 아버지가 맨날 저보고 모세처럼 온유하라고 기도하시는데 아무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근데 민수기를 영어로 보시면 넘버스라고 하잖아요. 숫자들. 왜 민수기라고 적었냐? 왜냐하면 이때 그 광야 기간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인구조사 두 차례나 해서 그래서 넘버 영어로는 민수기 이렇게 숫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광야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민수기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12장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주셨던 약속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민수기 24장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민수기에서 계속.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해서 쭉 해서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시간 배경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애굽 땅을 떠나서 3개월 동안 일어나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보면은 둘째 첫째 달.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2년 될 첫째 날에 성막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언제냐? 성막 짓고 그 다음 달인 거예요. 둘째 첫째 달 2년 1월에 성막이 완성되었잖아요. 근데 둘째 달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탈출하고 두 번째 해야 되는 날이다.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한 달 지나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전체적으로 3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초반부에는 이제 시내산 이동 준비. 바로 또 안 떠나요. 시내산 아래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는 장면이 있고요.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38년 살아요. 그것도 실수해가지고 그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이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뒤에 하나님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로 도착하는 장면까지 그러니까 주된 게 광야 생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민수기 장면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오늘 시간이 좀 남네요. 네, 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사님 사진이 안 보이는데 얼굴이 안 보이세요. 이제 보이죠? 계속 꺼져 있었어요. 목사님 계속 꺼져 있었어요? 얼굴이 안 보였어요. 계속해서 안 보였어요? 잘생기신 얼굴 안 보였어요. 아니 뭐 잘생기진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일부러 아, 끈 건 아닌데. 마지막에 한 5분, 10분 동안 안 보였어요. 그래요? 왜 네, 안 보여? 목사님 비디오는 켜져 있는데요. 네. 우리한테는 그냥, 언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감춘 건 아니고요.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질문 있으면은 저한테 카톡이나 이메일로 주시면요. 제가 뭐 다는 다 못 해드려도 뭐 할 수 있는 거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문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주사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항상 보배로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믿고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하여금 그 빛을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충만할 때 주의 그 복락의 강물을 마시며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하여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ABC 성경 통독을 인도하시는 황만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권위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능력으로 목사님으로 부르심의 그 소명 안에서 그 모든 주어진 사명들을 거뜬히 자유함으로 감당하며 헐헐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 기도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주 또 평안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민숙이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방 종료하겠습니다. 먼저 나가겠습니다. 다들 안 나가시는데 방 끊겠습니다.